안녕하세요. 저는 최유리라고 하고요. 아이를 토스하고 이제 어, 제가 참 어쨌든 지난주에 좀 약간 저희 집 다사다난했는데 어, 아무튼 지금 부족합니다. 이제 좀 잘 해보고 싶었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2박 3일간 이제 제주도에서 정말 이 책을 끼고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정치동 카페에서 이렇게 오늘 공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도 했는데 놀지도 못하시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남편이 저에게 준 소중한 시간이어서 또 소중한 김규신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어, 예, 저희는 이제 어쨌든 평신도교회 한사람교회라는 평신도교회를 같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평신도교회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과 이제 김교신 선생님의 책을 또 남편이 읽고 또 저도 이렇게 같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저는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회심기와 구한록을 좀 읽었는데 좀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이제 비슷한 부분이 많고 하면서 네, 지금 이제 요 발제를 맡아서 제가 부족한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제 덧붙여 주시고 혹시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좀, 예, 더, 아무튼,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글로 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이제 평신도교회를 하면서 어떤 느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좀 읽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교신 선생님은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광복 직전까지 오롯이 조선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사셨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딱 그 일제강점기 때만 사셨던 분이고요. 그는 평생 평교사 평신도로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기질을 하나님을 위해 최대로 발휘하고 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많은 소질을 타고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똑똑하고 총명했고 또 강직하고 강인한 성품을 지녔으나 감성 또한 풍부했고 또 사람과 민족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기에 민족의 고통에 신앙을 응답하고 자신이 믿는 바대로 실천해 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규신 선생님이 태어나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연대기를 보면서 네, 어떻게 사셨는가를 좀 일단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에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셨고요. 2살 때, 3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삼촌이 하셨다고 해요. 어릴 때는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했고, 예, 또 10살 때 무렵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1912년 굉장히 어린 12살에 결혼을 하셨고요. 4살 연상의 한매라는 자매와 결혼하셨습니다. 매우 헌신적인 아내로 알려져 있고 그 사이에서 이남 6녀가 태어났습니다. 1919년에는 이때 당시에도 아직 10대 어린 나이시지만 3.1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태극기를 만들어서 교회와 보통학교에 막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고 또 최근에는 좀 그렇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책에서 나왔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도 숙부 이제 삼촌의 이제 집이 수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참 이게 생일이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4월 18일 생일이신데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그 후에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는 성결교회를 출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이 따르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난 사건을 겪으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에 깊은 방황을 하다가 우찌무라 간조의 성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7년간 함께 성서를 공부하게 되고요. 1922년에는 도쿄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영어과 입학했으나 이듬해 지리과로 전과를 하게 되고 27년에 졸업을 하면서 성서 조선 동인지가 창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하신 6분 함석헌, 송두영, 정사훈, 유석독, 양인성 이렇게 김교신 이렇게 6인이 함께 동인지로 창간이 되고 초기에는 정상훈이라는 분이 이 동인지 창간에 이제 주필로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양정 고등보통학교 지리박물과 교사로 부임을 하시고 1930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 어떻게 성서조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김교신 선생님이 주필로서 책임 편집 간행을 하게 되고요. 33년에 산상순 연구를 발간하시고 그리고 40년에는 이제 네, 양정고등고등학교를 사임하고 함석헌 선생님과 같이 책을 출간하시고요. 뭐 중간에 경기고등학교였던 그 학교에도 잠깐 근무를 하시고 또 여기 개성의 송도고등학교 근무하시다가 42년에 이제 조화라는 이제 책을 다 읽으셨겠지만 성서조선의 조화라는 글로 인해서 이제 일제 탄압을 받게 되고 성서조선이 폐간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1943년에 이제 추록이 됐는데 이제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업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제 사회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빨리 어떤 직업을 구하는 것이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44년에 약간 뭐 인연 뭐라 그러지?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지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흥남 일본 질소 비료회사 입사를 해서 공장 내에 조선인 노무자 사택촌의 책임자로 근무를 하게 되고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노무자들 및 가족들을 교육하고 처우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신념과 옳은 것을 위해서 교육자적 기질을 발휘해서 사셨고요. 1945년 4월, 그러니까 광복되기 딱 4개월 전이었는데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서 갑자기 되게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도 감염병에 걸린 노무자를 돌보다가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그날 몸져 누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차려준 음식도 못 먹고 그때부터 알타가 거의 유언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약간 그런 이제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불꽃처럼 열심히 살다 가셨는데 이제 그게 왜 불꽃이냐는 지금부터 그분의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좀 자세하게 이제 미시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김교신 선생님이 어떤 철학과 또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이제 저희가 읽은 책에서 굉장히 많은 김교신 선생님이 글을 인용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간단하게 좀 줄여봤습니다. 이제 좀 덧붙여 주실 분들은 덧붙여 주시고요. 일단 이제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실존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참 신앙인을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와 비교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을 중시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김교신 선생님의 글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단독이었다. 이러면서 인생이 가장 고귀한 것은 단독으로 당한 일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그 관계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교회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일본 유학 당시에 2년이 되어 7년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된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으로 평생 무교회주의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게 같이 무교회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동지들 중에서. 하지만 김교신 선생님 그 생각을 끝까지 이제 지키고 가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우찌무라의 말에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우찌무라 간조의 어떤 사상과 무교회주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찌무라 간조는 민족적인 기독교 이해를 민족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서양에서 건너왔지만 그 복음을 이제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찌무라 간조가 직접 쓴 글인데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일본 신자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 결과 외국의 간섭 없이 저절로 생겨난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무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이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한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간섭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절로 생겨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서구의 전통적인 교회 형식을 거부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즈무라 간조에서 하신 말씀인데, 교회라는 집단 조직 의례 혹은 아니다. 이거는 이게 여기 책의 저자가 하신 말씀이구나. 혹은 성직자라는 대리인의 등 뒤에 숨기보다는 스스로의 실존적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이를 다름 아닌 일상의 삶에서 증거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회 우즈무라 간조 무교의 핵심은 교회를 비판하거나 조직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일상성을 살아가는 주체적 신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특징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즈무라 간조 선생은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성서 중심의 신앙과 이제 성서 연구를 굉장히 중시를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김교신 선생님도 비슷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읽고 싶었는데요. 나의 기독교라는 김교신 선생님의 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결코 무교회를 신용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 흥미의 중심은 예수와 성서에 있는 것이요 교회에는 있지 않다. 교회에만 기독교적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이를 만날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프로테스트 할 뿐이다. 교회가 기독교의 정도에서 탈선하였을 때 바른 기독교를 말하려니 무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무교회 자체에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요 애착할 것도 없는 바이다. 단순한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성서가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교회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가져와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평신도교회에서 평신도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처럼 무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김교신 선생은 위에서 방금 설명한 우즈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족적 기독교 이해라든지 성서 중심의 신앙. 하지만 우즈무라 간조에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 받들고 그거를 계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이라고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무교회 신앙을 하나의 교파로 인식하거나 지속하는 것은 무교회 신앙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라는 말은 초대교회적 공동체로서 이런 어떤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초대교회적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당시 부패한 제도교회를 교회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그는 무교회라고 하면서 뭐든지 편하게 하려고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매우 견제하며 오히려 무교회주의가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었던 책 304쪽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길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김교신 선생의 또 신학의 특징은요, 민족주의적 신앙, 이제 우즈무라 간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조선산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교신 선생의 어떤 지인은 그를 예수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할 정도였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미국산 기독교가 순수 복음보다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생각했으며 미국의 교파주의적 기독교는 절연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에 만연했던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교회 중심적 신앙을 서구 기독교의 영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발췌한 부분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의 기독교가 전래한 지 약 반세기에 이르렀으나 아직까지는 선진 구미 선교사들의 유풍을 모방하는 역을 불탈하였음을 유감으로 알아 순수한 조선산 기독교를 해설하고자 하여 성서 조선을 발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 세 개의 서책 중에서 이제 성서가 가장 귀한 책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그래서 무진장으로 풍요한 부의 원천을 인식하고 그 보고를 개척함으로써 극도로 수척한 조선반도의 영혼으로 하여금 영이 넘치도록 하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렇게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이제 민족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민족주의적 기독교를 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건데 다음 김교신 선생의 글은 그가 조선인으로서 주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처럼 김교신 선생은 참 조선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제가 감탄한 대목이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필요한 것을 기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성령의 소금으로서 생생한 자아를 절여 죽이는 역사이다. 소금으로서 김장을 절이듯이 목매 중에 갱생한 자아를 새벽 첫 시간에 또 한 번 매장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의 최대사는 이 자아를 죽이는 일인 고로 실로 북한산을 옮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게 김교신 선생님의 글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되게 창의적이더라고요. 이 표현들이 되게 신선해요. 어디서 보고 누군가가 말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자신의 문화와 삶을 바탕으로 좀 깨달은 바들을 기록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도 되게 그런 느낌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정말 그런 자신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셨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성서를 굉장히 우찌무라 김효신 선생님이 성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 발췌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서가 가장 중차대한 것인데 이 표현이 너무 웃겼어요. 루터야 왔든지 갔든지 성서는 의연히 성서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20세기뿐 아니라 30세기가 온다 하여도 차라리 기독교를 믿을진데 성서에 의거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게 정말 성서 중심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기독교 성서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 스스로 성경 본문을 읽어 거기에서 참 생명의 영양을 무궁하게 뽑아 마시지 못한다면 저는 아직 자립한 신자는 못 되었느니라. 그 하는 말은 풍어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그 드리는 기도는 모방 이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몸소 성경 본문에 접전하라. 이렇게 성경 중심의 그런 신앙 그리고 그것을 직접 주체적으로 연구하라는 그런 것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신학과 철학이 삶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교신 선생은 좀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면서 송인수 선생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우셔가지고. 또 셋째 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200%, 300%를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아까 철학과 신학이 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서조선이 그의 삶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인데요. 1927년에 창간돼서 1942년에 폐간되면서 총 158호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성서를 무엇보다 사랑했고 성서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었던 그는 성서 연구를 신앙의 핵심으로 보고 그 자신도 막 그리스어 히라버 공부하시고 히브리어 공부하시고 영어는 기본이고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성서조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믿는 바대로 살고자 한 몸부림이었으며 그가 끝까지 지켜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서조서는 김교신에게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였다라고 이제 저는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네,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곳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 이 성서조선 창간사에서 나온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우리 마음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이라는 두 글자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낼 제일 좋은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니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없어서 된 것이 그 이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서조선을 통해서 김교신 선생님이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 바로 이제 소록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성서조선을 통해서 그 성경의 어떤 참맛을 알고 눈을 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특별히 소록도 나환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성서조선이 소록도에 전해지는 데는 손양원 목사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성서조선을 가지고 강의를 하셔서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을 구독하기 힘든 돈이 없고 해서 그런 나환자 독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주는 등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문둥이 잡지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것 또한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비판하는데 비판하면서 이제 오히려 문둥이 잡지라는 것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교신 선생님은 평생 교사로 사셨잖아요. 물론 교사로 한 10년 넘게 사셨는데요. 김교신 선생님 별명이 굉장히 이렇게 다채롭습니다. 양칼. 이렇게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양칼이고 뺀뺀이가 뭐냐면 제 다른 책에서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머리를 빡빡 미셨어요. 애들 지도하다가 이렇게 교사할 때 머리를 빡빡 미셨는데 그게 그때
얼굴에서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별명이 뺀뺀이가 됐고, 그래서 액광도 다이아몬드 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꼬장꼬장하고 엄격하고 그래서 이런 별명들이 생겼는데, 그와 함께했던 학생들이 점점 김교신 선생님한테 감화가 되면서 이 별명 자체가 후광이야, 약간 이런 의미로 얼굴에서 이 빛이 나는 게 진짜 선생님 삶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의미가 나중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좀 느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으로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선생님이에요. 엄격했고 늘 훈화가 기본 2시간으로 기셨고요. 담임반 학생들한테는 일기를 반드시 쓰게 하셨고, 교과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막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왜 우리 입시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막 비판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지만 성서 연구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강조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핏 이런 스타일 선생님은 좀 좋아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과 삶으로 진심으로 함께하는 교사였으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고, 책을 읽으셨을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송기정 선수 의 일화와 그리고 그 안병원 학생이라고 일찍 죽은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병원아 병원아 하면서 쓰는 그 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선생님으로서, 뭐 송기정 선수랑 맨날 같이 마라톤 하고, 뭐 송기정 선수가 그 일본에서 마라톤 할 때 뭐 차를 타고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글도 제가 보았는데, 이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김교진 선생님은 굉장히 다자녀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엄격하고 또 그렇지만 그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다. 네, 이렇게 회상을 하시고요. 어머니께는 정말 둘도 없는 효자였다고 하고, 또 아내를 애틋하게 아끼는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매일 한 장씩 성서를 윤독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었고요. 셋째 딸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녹록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정말 200% 300%를 살면서 학교에서 뭐 성서 조선도 하고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뭐 자녀들 챙길 거 챙기고 이렇게 교육할 거 교육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자연에서 이렇게 막 하늘과 별과 보여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고요.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또한 완벽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너무 엄격하게 했다고 눈물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저희들 단톡방에서 보셨지만 최근 불거진 여러 문제들도 자녀 문제만큼은 좀 부모의 큰 신앙과 믿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임을 또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절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일터에서는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이제 피부 공장에서 일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도 교사일 때와 또 뭐 유학할 때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조선인 노무자들뿐 아니라 일본인 관리자들의 마음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동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문해 교육을 하고 또 민족의식 고취 등 그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더 정리를 많이 못했는데요. 이제 그의 삶으로 그리고 성서조선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되게 친했던 함석헌 선생님과 손여원 목사님, 난강 이승훈, 송기정 선수, 장기려 박사님 등등 있는데, 이 부분들은 또 나눔을 통해서 필요하면 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좀 책의 저자와 또 제가 참고한 다른 책이 있는데요. 김교신 평전이라는 책과 거기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저의 생각도 좀 섞여 있고요. 김교신 선생의 삶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전히 울림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종교업자를 배출하고 기복적 신앙을 가르치며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평신도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교회 내 계급을 타파하여 평등 공동체를 지향하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한 신자 개개인이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 공동체가 함께 교회 개혁을 추구하며 민족적 위기의 현실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신앙으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교신 선생의 신앙 인식에도 한계들이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했지만 초대교회와 그 시대 박해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것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좀 제가 읽은 기록상으로는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제도적 교회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고려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성리와 성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병직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시 조선에서 보였던 극단적인 교회주의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 글에는 일종의 신앙 환원주의의 생각도 보인다라는 것을 또 다른 책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일제 침략의 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선인의 복음적이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썼던 그런 부분들이나, 남성의 가부장적 행태 이런 것의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여성이 신앙과 정조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희망이 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이제 평신도교를 하면서 또 김교신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소외지만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런 무교회주의, 김교신 선생의 무교회주의와 평신도 교회와는 어떤 교집합과 접점이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교회가 교파로 나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보았으며, 신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주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평신도 교회가 탈피하고 또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결을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것인데, 평신도 교회가 그럼 무엇을 탈피하고자 하는가라고 저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성경 해석, 말씀 선포, 그리고 의사결정 권한이 목회자와 소수에게만 몰려있는 교회의 구조, 교파 간의 정치적 다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는 일, 교회 유지를 위한 일에 매몰되고 소모되어 생생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이제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현실, 이런 것들은 좀 평신도교회가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탈피만 하고 비본질적인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신도교회마다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사람 교회 우리가 추구가 하고자 하는 신조를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믿는 바는 이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름이 한 사람 교회이고요. 목회자 평신도의 일분법을 거부하고 모든 신자는 동등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도자에 의존하지 않고 신자 각자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한 독립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을 통합하고, 그리고 헌금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전액 사용하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분화한다, 뭐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이제 교제를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제 함께 동의하고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참여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만 개토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고통받는 이웃에게 응답하는 네,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교회에서 이런 어떤 가치와 신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평신도교의 스펙트럼 매우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김교신 선생님과 그런 정신, 무교회주의 정신과 좀 어떻게 맥을 잇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평신도교회는 대체적으로 보면 동의된 신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교신 선생님은 성서 연구 모임과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지만, 그것은 김교신 선생 한 사람을 주축으로 한 어떤 느슨하고 열린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신도 교회의 모습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평신도 교회는 예배의 형식과 성례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게 아닌가, 또 의견들을 가감 없이 나눠주시고요.
이 책에 실린 김교신 선생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일상적인 글쓰기가 삶에서 가진 힘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을 통해 사고하고 실천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강화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의 글에는 복음과 생명력이 있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과 함께 가는 삶의 진정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의 암흑기 예수님을 믿고 분투하며 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을 때 시대를 초월한 정신의 공유와 우정 같은 동지애가 또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떠받드는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쓴 그런 김교진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그런 평신도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외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획일화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냥 봤을 때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인 수를 늘리고 더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뭐 이런 것들.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와 장식을 위해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이 소모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걸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부분 이렇게 된 측면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신 선생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해답이 성서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민족에게 주고자 한 것, 그것은 타자의 고통에 김교신이 응답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주체적 성서 해석과 삶의 적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성도들의 꿈과 사명을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가양교회 방문을 해서 양진일 목사님께 저희가 평신도 교회를 하고자 하는데 교회의 비전, 교회들이 다 비전이 있는데 평신도 교회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걸 비전으로 해야 되지? 정말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들 각자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럴 때 다양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제2의 김교신, 제3의 김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의 결론을 내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